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1장을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제3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서에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인자야 너는 내 말로 고하라. 인자야 너는 내 말로 고하라 하는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공 시, 그러니까 주전 597년경이지요.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이제 포로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5년, 그의 나이 30세 되던 해 4월 5일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명시에 에스겔은 네 생물의 환상을 보았고 또 네 바퀴의 환상을 보았고 궁창의 환상을 보았으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 환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엄과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에스겔은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는데 그것은 에스겔이 전할 메시지의 성격과 같았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지며 그리고 에스겔은 메시지를 선포할 시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에서 사면 광채가 나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에 접하게 되었을 때에 즉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같은 에스겔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존전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그러한 모델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자신을 완전 굴복시키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지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의 존전에서 겸손한 자세로
마음으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두려운 경외심을 가지고 기꺼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가시와 찔레 가운데 거할지라도 바벨론 땅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에스겔은 첫 사명을 받을 때부터 살아갈 분명한 방향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처럼 에스겔이 받은 그 소명은 인자야 너는 내 말로 고하라.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의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떠한 이상과 철학, 윤리, 도덕 그런 말을 전하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보면은 인자야 너는 내 말로 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제 그 환상을 본 것 중에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8절이죠.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물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렇게 에스겔은 그런 환상을 보고 또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요컨대 그들의 삶은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배척을 당하는 고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르지 않고 거슬러 그들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은 사회적 인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의 소명 장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결코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이 세상의 가치에 반하는 가치들을 추구하는 삶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패역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먹으라. 여기 또 3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에스겔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에스겔은 그대로 행했고 놀랍게도 그것이 꿀처럼 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진짜로 먹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식욕이 생기게 됩니다. 식욕이 있어야 먹고 또 영혼을 살찌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봐야 될 것은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이제 40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을 전하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떠한 사사건건들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자야 너는 내 말을 고하라. 인자야 너는 내 말을 고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사자들을 불러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는데 7사람 중 6사람이 살려가는 기계를 손에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었는데 허리에 먹그릇을 찼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성읍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9장 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에게는 살려가는 기계를 가지고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궁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 즉 그 백성들의 가증한 죄악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던 자는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됐고 늙은 자로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땅히 근심하고 탄식해야 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가 무감각해서 근심하고 탄식할 줄을 모를 때 누구보다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근심이 아닌 마땅히 가져야 할 영적 근심, 경건한 근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는 10장 11장 이렇게 쭉 보면은 바울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은 그 고난과 환난과 멸시와 천대와 매맞음과 병듦과 각종 위험을 겪고도 수많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마음속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염려가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염려, 내 자신의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염려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미국 사람들보다도 과거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탈출하여 미국 아메리카 서부 대륙으로 상륙을 했을 때에 그들은 수없는 고통과 병듦과 죽음과 온갖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지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살 집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니까 그들이 감사해서 감사절을 제정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쭉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현대사회에 와서 이제 개척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자신들의 고난이, 자신들의 슬픔과 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고 그리고 교육기관을 지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살 집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름답게 기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그 자손 대대로 후손들에게 내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몇 가지로 살펴봐야 될 것은 첫째, 자신의 영적 상태로 인하여 근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근심하고 탄식할 줄을 알아야 하는데요, 만일 자신에게서 어떠한 죄를 범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근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듯이 자기의 죄를 인하여 진심으로 깊이 애통하고 근심해보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행복을 맛볼 수 없어요. 자기의 영적 상태 때문에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영안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자기는 이중인격자라고 탄식하며 근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위대한 성자로 지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어느 날 자신의 죄를 너무 깊이 깨닫고 절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죄를 짓고도 근심할 줄 모르고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화인 맞은 심령이요 영적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 회개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라고 시편 32편에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정상적인 영적 상태는 언제나 자신에 대하여 약함과 무능함과 부족함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라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안타까워하고 근심하는 자가 참된 기도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진단해보고 근심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 생활에 힘쓰는 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력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를 위하여 근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진실한 성도라면 내 가족, 내 집안일 못지않게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근심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며 안타깝게 기도하고 봉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며 수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줄 모른다면 참 믿음을 소유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담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집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제 뭐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지금 큰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곳에는 물이 아주 세게 흐르는 강이 있는데, 이곳을 무사히 건너려면 큰 돌을 등에다 짊어지고 건너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서 빠져 죽고 만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겁고 등이 아프지만 큼직한 돌멩이를 일부러 힘껏 쥐고 건넌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재능과 역량대로 책임을 지고 교회 일을 나의 일처럼 근심하며 걱정하며 일하며 다녀야 믿음도 자라고 축복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학개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백성들이 자기들은 이제 편한 집에 거하면서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회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라고 1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학개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또한 9절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며 돌보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처럼 큰 손해가 온다는 말씀이지요. 내 집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를 더 염려하고 근심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진실한 성도이죠. 또한 그러한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성장하고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를 위하여 근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개인의 영적인 상태나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근심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라고 물을 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장차 죗값으로 멸망할 자기 나라를 내려다보시며 울며 탄식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정말 나라가 안전하고 튼튼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6월달은 바로 6.25를 상기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70여 년 동안 비록 휴전이 된 상태이지만은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는 이들이 기도하고 우리 믿는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6.25 동란보다 수십 배 더 비참한 참극이 벌어져서 아름답게 건설한 대한민국은 다시 잿더미가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나갈 수 없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월남의 목사 신부 중들이 매일 데모만 하더니 그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정말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염려하고 나라가 안전하고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나라가 안전하고 잘 되도록 기도하고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이 명하는 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망하면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신앙생활도 바로 못하고 구령사업, 선교사업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이중 국적을 가졌으므로 둘 다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 말을 고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무슨 경험담, 체험, 기타 자신들이 보고 느꼈던 것, 인문학적인 걸, 철학을 그걸 전하라고 우리가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내 말을 전하라. 내 말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고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기고 오늘의 에스겔처럼 그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너는 가서 내 말을 고하라라고 이런 소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소명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소명을 받은 성도들이 그 사사건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를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6.25를 상기하면서 이 한 달도 다시는 이 땅에 비린내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존귀한 거룩하고 보배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